오늘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밥을 안 줘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밥심으로 산다고. 거기도 밥을 안 주는가 보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사를 먼저 나누는 것이 순서겠죠.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돈들 많으세요? 내 돈이 어떤 게 내 돈이냐면요,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요, 쓰고 가는 것이 내 돈이라고 그래요. 평생을 돈을 모으는데 소진했던 80 넘긴 노인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억울한 거예요. 돈 벌려고만 열심히 노력을 했지 쓰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심판자 앞에 섰습니다. 돈을 벌게 했으면 쓸 시간도 주셔야지 돈 한 푼도 못 쓰고 이곳에 오게 만드셨느냐고,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 심판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쓸 시간을 주었는데 네가 무지해서 그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3번씩이나 경고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변했을 때 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몇 명 빼놓고는 다들 염색들을 하시잖아요. 검은 머리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잘 쓸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는 시력이 약해졌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경고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았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못 보잖아요. 세 번째는요, 체력이 달려 일할 때 힘들 때요. 제가 지난 주간에 큰 맘 먹고 근육이 빠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하고 와갖고 지금 3일째 앓고 있어요. 이게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준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80세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10년 정도 남았죠. 근데 그 10년 가운데요, 이 시간 저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막 이것저것 움직이는 시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8시간을 갖다 빼고 나니까 10년에서 3년을 빼고 나고서 나머지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00일 남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며칠 남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이야 계산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저보다 더 계산을 날 수가 많고요. 이제 80 넘으신 분들은요, 계산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준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제목을 정해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더니 찬송도 은혜로운 찬송으로 골라가지고 너무나 잘 전하시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한 줄의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는데 제목을 줬으면 오늘같이 멋진 찬양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실력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제게 마음이 감동했을 때 제목들을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송이 더 멋지게 준비되어지겠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새벽이라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머리가 좀 부족한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그때 헨리 나우엔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자기에게 스스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이란 뜻입니다. 메시지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능력들의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들은 보이는 기적과 환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참 많이 쫓아가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의 표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그것이 꺼리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면 우습게 여깁니다.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고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죄들 가운데 아픈 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아픈 죄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의사의 손길이 아닙니다. 우리 박진학 집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병원에서 코를 안 해가지고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조급하게 기다렸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제는 다음 주에 부르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9시 넘어서 교회를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1시까지 오라.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병일 너 와. 그러면 가야 돼요. 기분 나쁘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의사가 부르는데도 가야 되잖아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갈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의사가 오라면 끌려가야 돼요. 의사가 입원하라면 입원해야 되는 거고요. 의사가 주사를 맞으라면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과 모든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이 꺼리끼는 것처럼 보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것을 증거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는 죄인이 달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은혜가 있어서 십자가를 귀중히 여기고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인류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들을 우리가 몇 개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밤 자고 났더니 내일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요 상상도 못할 정보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을 얻어도요 얻을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십자가 속에는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능력으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첫 번째 무지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제가 운동을 한다고 가고 이제 권사님, 이상 권사님이 목사님 운동하시라고, 정집사님도 그러라고, 원로 목사님도 운동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처방하는 그 운동 지도사들에게 내가 몸이 약하고 여러 군데가 좀 현찮으니까 최고 약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요,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안 하던 것을. 그게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는요, 내 지혜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게 가장 약하게 하면 되겠지 그랬지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지혜는요, 우리의 무지를 뛰어넘어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피 흘려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무지를 깨트리고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몽골에 가면 시력이 좋은 사람은 7.0까지 본다고 그래요. 자, 7.0까지 봐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평선 끝까지밖에 못 봐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밝히시니까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무지를 깨트리고 주님의 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금방 우리는 면역력을 잃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생각지 못한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약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약함,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의 강함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귀한 강함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가난을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필요한데 쓸 돈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게 만드셨어요. 바이올린의 유명한 그 연주자라고 그러죠. 피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인기 절정의 여가수가 그를 흠모해가지고 그와 결혼하고 싶어갖고 안달이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이거 피가니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가수가, 유명한 여가수가 당신을 흠모해서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자 피가니니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돼. 결혼을 하니 공짜로 내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려고 하다니 이 암체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쓸데없는 곳에 움켜쥐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질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치렀잖아요. 제가 임종도 시켜드리고 염도한 경우도 참 많았어요. 전도사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안전도사 가서 염해 그러면 가서 염했어요. 지금은 뭐 장례 지도사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가서 염하면은요, 저 손을 봐요. 손을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펴요.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가보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억지로 펴놓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가난과 곤고함을 기억하셔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셨어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만나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부욕케 하시는 은총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그 크신 은총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디로 모시고 갈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로 모시고 갈까요? 성우야, 손님이 왔어. 어디로 식당을 모시러 갈까? 한 번도 손님을 모시고 간 적이 없어서 모르죠. 어디로 가요? 내가 먹어본 집 가운데 가장 맛있는 집이요. 비싼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먹어본 가운데 가장 맛있는 집. 칼국수가 먹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저는 가장 맛있게 먹었던 데가 삼교천에 우리 김명순 집사님 어머니 가는 집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 집이 맛이 없다 그래요. 저는 맛있는데. 콩국수 하면 어디로 가요? 면천으로 가요. 팥칼국수 하면은 저쪽 어디예요? 진관 쪽에, 고대 쪽에 있는 그 유명한 집으로 가겠죠. 싸고 많이 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은 서서갈비를 가겠죠.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병든 것도 내가 경험해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을 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하셨다고,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은총을 누려야 돼요. 경험해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참 좋다. 내가 경험해서 참 좋은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행복하니까 당신도 행복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는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서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한번 교회 오기나 해봐. 나 선물 좀 받아보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나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보내심을 받은 자요. 여러분과 저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막 이것저것 다닌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성령이 막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체하지 않냐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셨어요. 주님이 보내시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지 진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주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전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화장실 갔더니 호랑이가 있어요? 얼른 앉으세요. 주님이 보내셔야지만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38년 가까이 되는데 주의 일을 한 지 37년인가요? 37년. 자,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요, 이 일 못 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었고요. 어떤 때는 빚에 쪼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경우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가는 것은 왜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도 역시 우리의 삶이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셔서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일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는 아무나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야 잘됐다. 배도 만나고 신난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동안 지내지 못했던 휴가를 좀 보내야 되겠다 하고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늘어지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으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보내십니다. 다시 보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외치고 다닙니다. 사흘 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 길 가고 난 다음에 야, 나 할 일 다 했어 하고 앉아 있습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순종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어정쩡한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요새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서를 끝나고 나면 열왕기서로 넘어가죠. 다윗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돌아서 안타까운 일이 생겨지죠. 인구를 조사를 시킵니다. 요압에게 가서 인구조사해와 그랬더니 요압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대충 합니다.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아예 계수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조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리우나의 그 추수하는 그 장막 타작터에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 그 재앙을 멈춥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다윗이 실수했는데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을 하고서 요압이 그것을 거슬립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병 고쳤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연합해 계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이 바뀌어져야 될 것을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다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재주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가지고 있는 열심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엘리야 선자는 자랑합니다. 내가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이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로 모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식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요. 건강한 거 자랑하지 말고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로 온전히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전달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순종함을 통해 온전한 전달자가 되어지는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온전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역사를 통해서 체험된 역사들이 나타난 바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두에게 체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자신 있게 외치고 선포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